오늘은 전쟁과 평화 영상을 준비했다가 영상 띄우는 것보다 내가 말로 하는 게 훨 낫겠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띄우지 않습니다.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이분의 크고 작은 작품들, 장단편 작품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읽어야 이해가 되는 신앙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불후의 명작이라고 하는 전쟁과 평화, 물론 이분의 작품인데요. 이 전쟁과 평화는 영화화돼서 굉장히 그 명화로 아주 고전처럼 여기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1789년 프랑스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등장한 인물이 그 유명한 나폴레옹 전쟁 광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프랑스의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이 소설의 배경입니다. 유럽 천지를 전쟁으로 휩쓸어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를 침략합니다. 그때가 1805년인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군대를 침략을 받은 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형성해서 전쟁하는데 한 방에 져버려요. 싸울 60만 대군을 몰고 갔다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승승장구합니다. 나폴레옹은 그래서 러시아에 진주하는데요. 이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 안드레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는데 그가 총사령관, 총사 그러잖아요. 총사령관 쿠투초프에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질문해요. 내일은 이길 수 있을까요? 내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총사령관 쿠투초프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내일 또 우리가 진다 그래요. 전쟁해봐야 우리가 진다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장교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 전쟁 왜 합니까? 지는 게임을 왜 하는 겁니까? 깜짝 놀래요. 그때 쿠투초프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한두 번 졌다고 진 거 아니다. 한 번 질 수 있고 두 번 질 수 있어. 그러나 전쟁은 최후의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그 말을 하고요. 러시아 황제가 명령했어요. 당시 그 러시아 황제 있는데 그분이 총사령관 쿠투초프에게 총공격하라.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너에 몰렸는데요. 그런데 쿠투초프 총사는 반대 명령을 내립니다. 전원 후퇴하라. 후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황제는 크렘린궁에서 명령하라는데 현장에서 총사는 후퇴하라는 거예요. 우왕좌왕 했겠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당시 러시아군은 후퇴하면서 주민들을 다 대피시켜요. 안전한 데로 다 대피시키고 도시를 다 불질러 버려요. 모스크바를 불질러 버려요. 웬만한 건물에다 다 버려요. 아주 초토화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모두 대피를 시킵니다.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그 영상 전쟁과 평화의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체의 시체를 넘어
러시아의 추위라고 하는 것은 30도 이상이니까요. 영하 30도, 40도 막 꽁꽁 얼어붙은 그 엄동설 안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힘겹게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보니까 도시가 휑해요. 텅 비었어요. 황폐해요. 사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도시가 텅 빈 거예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불질러 버렸어요. 짐승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거 가지고 다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버렸어요. 그 추위 속에서 나무 토막 쓰러지듯이 나폴레옹 군대는 막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태조 왕건의 그 장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백제 견훤왕 군대와 왕건이 군대가 싸우는데 백제는 남쪽이잖아요. 이쪽 남쪽에서 올라가고 왕건이 부대는 고려 부대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추위에 강한 훈련된 사람들이고, 이 남쪽에서 치고 올라가는 견훤 그 아들 신검이 군대는 날씨가 추운데 벌벌 떠는 거죠. 추위를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패하는 얘기가 우리 사극에 나온 것을 제가 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경이었어요. 추위 속에 후퇴한 구트초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과 인내야말로 나의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내가 이 한마디 하려고 그 명작, 프루의 명작 전쟁과 평화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 조금 바꿔볼까요? 시간과 인내야말로 나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아멘. 구트초프의 명언을 그는 말하고 그 작품의 전쟁과 평화에 그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트초프가 기다렸다가 추위에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가는 나폴레옹 군대를 짓밟아 버려요. 그야말로 전멸시켜 버려요. 그리고 구트초프는 마침내 러시아를 구하고 나폴레옹은 패망하고 맙니다. 러시아 전투에서 그는 패망하고 이제 섬에 그 섬이 1815년인데요. 그가 엘바 섬에 유배되었다가 어떻게 힘을 얻어가지고 워털루 전투, 유명한 워털루 전투에서 다시 일어났지만 역시 패하고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그는 처참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전투에서 한두 번 이기는 것이 이긴 것이 아니다. 최후의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다. 여러분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한두 번 내가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나부터, 지금부터,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는 최후의 승자가 되리라.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되리라. 이길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 러시아를 구한 구트초프의 사령관의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들어있어요. 아이고, 이번에는 올해는 꼭 내가 술 끊어야지. 아이고, 올해는 내가 꼭 담배를 끊어야지. 벌써 어겼네. 벌써 어겼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결심하지만 작심삼일이에요. 이게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또 결심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언젠가는 승리하게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정상에 설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어떨 때 패배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 있어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는 날이 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대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일방적으로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사명인데, 하박국은 언제나 그 말씀에 의문을 가져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은 이게 부정적인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사고 체계가 부정적으로 된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 지금 전 세계가 수억 명이 맞았어요. 인과성이 사망한 자도 있고 중환자도 있는데, 그 인과성이 발표된 것은, 인과성이 이게 연계된 것은 수억 명 중에 한두 명 어쩌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고 체계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것만 보여요. 아이고, 저 화이자 백신 맞고 온몸에 두드리게 났디야. 그거 백신 맞고 어떤 사람은 죽었디야. 아니, 인과성이 발표되지 않았어요. 인과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부정적인 사고로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이미 사고 체계가 부정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 체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한번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매주는 매주야, 콩은 콩이야. 이게 먹히질 않는 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 체계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하박국은 그러지 않아요. 의문을 가져요. 의심을 해요. 정말 그럴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 사고 체계는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어요. 아멘. 그게 뭡니까? 긍정이거든요. 노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을 하게도 이 사고가 긍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원로 목사님 보이사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언제나 이 긍정적인 사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요, 이런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가져요. 의심을 해요. 그런데 그 사고는 언제나 긍정적이었다. 긍정적인 의문을 가졌다. 하박국은 그 이름 자체가요, 문제를 안고 씨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BC 7세기경이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 얘기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 정치적인, 신앙적인, 윤리적인 지금이나 똑같아요. 2700년 전의 문제가 지금도 있고 지금의 문제가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진리입니다. 그때 문제가 지금 문제고 지금 문제가 그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윤리적인 신앙 문제를 안고 이제 씨름하는 하박국인데, 어쩌면 하박국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또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17세기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인데, 이 사람 말 좀 들어보세요. 명언입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만약에 사람이 이런 어떤 질문이 없고 답변이 없고 이런 생각이 없고, 그러면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나 마찬가지죠.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인데, 당시 그 데카르트는 하나님을 철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는 그가 공을 세웠는지 몰라도 신학 문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이에요. 신앙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 당시의 철학적인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생각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건 철학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문제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해되지 않아요. 이거 뭐야 하나님이? 아니 무슨 얘기야, 나더러 가라니. 이게 무슨 뜻이야? 하나님 뭐 이럽니까? 우리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내 경험이나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으로 이게 서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고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어떤 지식이 없어서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 때문에 질문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예수도 믿지 않고 말하자면 악한 자들은 저렇게 살려고, 나는 의롭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합니까? 깡패 같은 불의한 사람들, 깡패 같은 누구야? 조폭 같은, 아니 꼭 어쩌보면 이놈은 정치판이 조폭 같아. 꼭 정치판이 양아치들 같고, 미안합니다. 또 정치 얘기해서 이런 얘기하면 또 집에 가서 한 소리 듣는데, 집사람이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사정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어찌 보면 깡패 같고 조폭 같은 하나님 왜 저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제가 이게 무슨 정치 깔려고 정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러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때가 되면 응하리라. 아멘.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때가 되면 응하리라. 근데 거기 접속사 반드시 응하리라.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냥 응하는 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다시 한번 반드시 다 같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첫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기다려야 돼요. 1절 보세요. 본문 1절인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무에 서리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셨더니,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무슨 점쟁이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역술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잠잠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일터에 서서, 직장에 서서, 가정에 서서, 내 목양지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할렐루야. 보따리 싸가지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머리 내밀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여러분 열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난 주일 일부 예배 설교하신 대만 총회장 우리 서상진 목사님이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을 그분은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갔어요. 뭐냐면 방언 기도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골방 기도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의 삼박자의 능력 기도, 방언 철야 금식 기도, 나의 영혼 깊은 곳에 넘치네. 우리 최자실 목사님은 그렇게 불렀는데 지난주에 일부 예배 설교한 우리 대만 총회장 서상진 목사님이 골방 기도는 방언 기도다 그랬는데 다시 해석할게요. 안방이든 골방이든, 아니 골방에서 응답하시고 안방에서 응답 안 하셔? 물어볼게. 아니 교회에서 응답하시고 그러면 저 직장에서 응답 안 하셔? 물어볼게. 아니 여러분 저 세상에서 시장터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응답 안 하시고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응답하셔? 그 말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안방이냐 골방이냐 시장터냐 뭐 기도원이냐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아멘.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서든지 골방이든 안방이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골방만 되고 안방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골방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서 집중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시간 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기도할 수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노래방 갑니까? 노래방 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냐? 아이고 참. 그러면 아니 한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이고. 물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는 하세요. 그러나 세미한 주의 음성 들으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 안방이든 골방이든 기도원이든 교회든 그 집중할 수 있는 곳,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 목회 46년째예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여기 정영일 집사가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안산에 갈 때 그랬다.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어. 정말 그랬어. 도무지 안 되겠어서 미국 도망가려고 전화해놓고 일주일 동안 방황에다가 석양에 저쪽에 그 있잖아, 그 자이 아파트 단지, 거기 아직 아파트 안 질 때야. 그냥 초지도인가 뭐가 있다. 거기 무릎 꿇고 석양에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너는 좋은 교회는 가고 어려운 교회 안 가는구나. 너는 큰 교회는 가고 작은 교회는 안 가는구나. 너 사람 많으면 가고 사람 적은 데는 안 가는구나. 네가 내 종 맞냐? 석양이었어요. 어두워 할 때 그 택지 조성한데 무릎을 꿇고 맨바닥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국 가는 거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주 따라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살아도 주위에 죽어도 주위에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다 같이요. 나의 뜻을 버리고 주 따라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살아도 주위에 죽어도 주위에 주님만을 위하여 살리라.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관복음을 가르쳐 주신 수원의 박종수 교수님이 그 막 소명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왔을 때 수업 전에, 강의 전에 이 찬송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하는데 얼마나 그때 울면서 내가 마음에 다짐했던지, 이게 주의 종이구나, 신학생은 이래야 되는구나, 목사 전도사는 이래야 되겠구나,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는 게 목양의 길이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냥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면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되게 저 금식 기도원 오래 있었잖아요. 금식 하루 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게 저녁 때가 되면 응답이 와요. 어느 때 응답이냐면 배고플 때. 얼른 응답을 받아야 밥을 먹거든. 그러니까 얼른 와. 이거 해본 사람만이 알아. 아닌 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점심 그냥 건너뛰죠. 아침 굶고 점심 건너뛰고 이제 저녁쯤 되면 이제 슬슬 배가 들어오거든. 그러면 틀림없이 그때는 응답이 와. 왜냐면 응답 받아야 밥 먹으니까. 하루 안 되면 이틀 해봐요. 이틀 하고 안 되면 3일 해봐요. 3일 해서 안 되면 일주일 하세요. 일주일 해서 안 되면 40일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1절 다시 봐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내게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그 히브리 원전이라고 그러죠. 성경 원문 히브리에서 보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게, 그 말은 내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me 그래. in me. 내 안에서 내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기 어디 미국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을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어떤 주회종이나 기도원 원장을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인미, 내 안에서.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시나요? 성령님 계시죠. 믿습니까?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너희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로 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깨닫게 하세요. 미국을 통해서도 물론 깨닫게 하시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 우레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말씀을, 계시를 그랬어요. 묵시인데 계시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2절 보세요.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 계시의 말씀을, 그 말이죠,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읽게 하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내게 말씀할 그 음성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간증이 되게 하라. 모든 사람 알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고, 그리고 읽으면서도 달려가고, 모든 사람이, 너의 가족이 알게 하고, 너의 친구가 알게 하고, 너의 직장 동료가 알게 하고, 너의 교인들이 알게 하라. 여러분, 물론 이 규범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신령한 계시라도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 이상으로 생각하면 그건 사입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고, 내가 이름을 대고 싶은데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신천지하고 철천지 왼수를 져가지고 아주 시간이 신천지 이 말이는 곧 죽습니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아주 하도 신천지를 씹어가지고 나는 더 안 씹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면 자기들 교주에 받은 어떤 계시, 교주의 어떤 비유풀이, 교주가 말하는 어떤 교리, 신천지 교리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성경 위에다 준단 말이에요. 이미 계시된 말씀, 규범으로 주신 성경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에레미야.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위에 통일교가 그렇죠. 원리강론 있잖아요. 성경 위에. 이만희가 그렇죠. 신천지가 그렇죠. 그게 이단이에요. 어떤 사람 직통계시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직통계시. 나는 그 사람 목사라고 말 안 해요. 교주라고 우리 지금 깜빵 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교주의 직통계시를 성경 말씀 위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입이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읽으면서도 달려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이 듣게 하라,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삶이 증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가 돼야 돼요. 저 사람, 저 사람 신령하구나. 저 사람 능력 있구나. 저 사람 참 은혜가 있구나. 모든 사람이, 이게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이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간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틀림없어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마지막 편지하니까 천국 가신 강영우 박사님, 하도 여러분 많이 간증 들어서 아시죠? 강영우 박사님이 마지막 그 부인에게 남긴 편지 일부 제가 소개할게요. 죽기 직전에 이 편지 쓰고 이 편지 읽고 그냥 부인에게 쓰고 돌아가셨으니까 죽기 직전에 이렇게 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이네요.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해요. 손을 번쩍 들고 내가 바래다 줄게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천사예요.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갑니다. 미안합니다.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준 촛불, 나의 사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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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강영우 박사님의 그 와이프처럼, 사모님처럼,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그 학생이 누가 동행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도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좀 데려다 줄 사람은 교수님만, 제가 데려다 줄게요. 예쁜 여대생, 나이가 강영우 박사보다 많아요. 그때부터 강영우 박사님 곁에서 눈이 됐고 발이 됐고 손이 돼서 입이 돼서 평생을 함께한 그분을 이렇게 강영우 박사는 찬양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성경 보고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불신자는, 여러분의 가족은,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 가족은, 형제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어요. 천국 간 제 동생이 한 말을 저는 지금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울림이 되고 있는데, 제가 송파에 살 때였어요. 그날 무슨 일 때문에 가족들이 집안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루에 앉아서 가족끼리 얘기하는데 제가 문 열고 제 서재실에서 문 열고 나오다가 들었어요. 우리 형님은 목사 중에 목사야. 진짜 목사야. 그 말을 듣고 제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얼른 문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지 집사님이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야, 우리 어머니 그럴 뿐 아니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서 인생이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자신도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3절 말씀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오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까? 어쩝니까 여러분? 옵니다. 물으면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의인을, 이 바벨론 같은 저 악인들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더디하십니까? 옵니까? 대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 말하자면 당시 그 바벨론은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조폭 같은. 우리가 하나님 뭐 아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놈 이거 저 귀신들 다 어디 갔대요? 저놈 안 물어가고 그러잖아요. 어떤 불의한 것을 보고 조폭들. 아이씨, 나도 태촌이한테 돈 많이 뜯겼네. 왜 뜯긴 줄 알아? 기도원 원장 할 때, 또 부목사 할 때, 지가 병원에 입원했으면 입원했지 왜 우리 목사님 오라는 거요? 왜 원로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요? 이영훈 담임 목사님 왜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기도해 달라는 거요? 돈 가져라는 거요? 속은 뻔해요 이놈들. 하도 귀찮게 해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 가만 계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기도해 주게 오겠습니다. 그럼 빈손으로 가? 1, 2만 원 가지고 가? 이 나쁜 놈, 깡패 같은 조폭.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지체될 수 있어요.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어느 때? 가장 좋은 때. 어느 때? 하나님이 가장 합력해서 선이 될 때. 믿습니까? 더디다는 말은 지체된다는 말에 동의어인데, 선지자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은 더딜지라도 응답이 온다.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운 것이 있다면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그 이제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당시 그 바벨론 깡패 같고 조폭 같은 저 바벨론 하나님 왜 가만두십니까? 저것들 싹 쓸어버리지. 이제 하박국이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2장 4절을 기록했는데 뭐라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이제 우리를 말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2장 4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성경이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인데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만주에서 할빈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는 윌리엄스 헌트 선교사님 계세요. 일제강점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람들한테 체포가 됐어요. 그 이제 지서로 끌려가는데, 끌려다 보니까 호송차에 예수 믿다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끌려오는 우리 조선, 우리 한국 성도들을 만나요. 어떤 청년이 턱 하나 올라왔는데 헌트 선교사님 오른손에 한 수갑에다가 그 청년을 수갑에 딱 채우는 거예요. 두 사람 이렇게 함께 수갑 차고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호송차에 탔어요. 근데 그 청년은 너무 막 영광인 거예요. 세상에 이 귀한 선교사님과 내가 함께 선교사님 오른손, 이 청년의 왼손 함께 묶고 함께 끌려가다니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표정이. 선교사님도 큰 위로가 됐어요. 나 혼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청년과 함께 갈 수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계속해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저쪽을 주시하더니, 선교사님 저쪽에요, 흰 옷 입은 저 여자가 제가 아내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흰 옷 입은 저 여인이 제 아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발견한 것처럼 그쪽에서 큰 소리로 여보 끝까지
신혼집은 그 여성 속에서 끌려가는 남편에게 격려하는 거요. 끝까지 믿음 지켜라. 끝까지 신앙 지켜라. 끝까지 신사에게 절하면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이쪽에 젊은 남편도 아내 쪽을 향하여 여보 끝까지, 여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반드시 끝까지 견디면 응답하여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속히 응답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3번 하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